지난번 구역장 필독서를 읽었던 책 가운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이젠하워에 대한 이력이 대단해요. 미국 콜ум비아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수백만 대군을 거느렸던 지휘했던 인물이고 결국 나중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훌륭한 일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고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책에 나오는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결국 그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기도로 그 작전을 수행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날씨를 주관해 주시는 등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소련 때에 프르시초프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에 본인은 주일날이었는데 대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해서 프르시초프를 기다리게 해놓고 예배드리고 와서 회담을 시작했던 아주 대단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조찬 기도 있잖아요. 범세계적으로 그 국가 조찬 기도의 첫 번째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그 영향을 따라 가지고 현재 30개국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고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부모의 신앙에 있었음을 그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가 어린 시절 가운데 저녁 때가 되면 항상 매일 아버지의 주도하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 기도 때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늘 축복을 해 주었고, 식사 마치고 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밤에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족끼리 한 장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고,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게 됐을 때는 일생일대를 두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그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세대는 여호수아에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암울한 시대가 돼요.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대요? 재앙을 내리셨으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징계를 받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여호수아 때에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잘했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수되지 못해서 그 세대에 큰 문제가 생겼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 세대, 바로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다음 세대,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특별히 장년층들,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내 때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후대, 내 자식 때의 믿음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세대의 바로 앞 세대는 누구 세대라고 했죠? 여호수아 세대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이 시대인데 이제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평안하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먹거리도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문화에 어울리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형편이 좀 나아질 때,
바로 그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과도기 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요.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권면할 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 생활에 들어갈 때, 그리고 결혼을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이럴 때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열심히 내지 않으면 과거의 신앙의 패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려면 힘이 들겠죠. 생활이 바뀔 때. 그때 만약에 내가 요때만 잠깐 바쁘니까 텀을 갖고 다음번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 텀 가졌던 그때 따라가지고 같이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담임 목사가 뭘 권면하냐면 생활이 바뀔 때, 바로 그때 했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힘들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똑같이 유지시키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신앙은 그대로고 생활은 바로 잡히게 되어 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년의 시기 가운데 사회로 진출할 때 보게 되면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대학생활 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비전 얘기도 많이 꺼내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막상 현실에 나가보게 되면 취업하기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나 그동안 믿음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지? 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생각할 때 그럼 믿음생활 열심히 해봤자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오히려 떨어져요. 또 역으로 잘 풀려갔어요. 취업도 잘했어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세상의 재미 가운데 빠져가지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놓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이 유사한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땅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결국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문화 가운데 빠져가지고 신앙을 다 떨어뜨려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그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신앙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고 싶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면 자녀에게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내 믿음이 뜨거우면 내 인생만 복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도 살려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일컫는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아들 페리스를 데리고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저 특필했어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왔는가? 여러분, 이 살아있는 비너스가 멋지고 이쁘게 생겨서 비너스가 아니고, 비너스 양팔이 없잖아요. 이 래퍼라고 하는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해피 지층이라고 하는 이 하체도 이 허벅지 윗부분 남아있는 거기에 그냥 발가락이 달려있어요. 어머니가 그를 낳고 나가지고 생후 6개월 됐을 때 버립니다. 병원에서 발견돼가지고 17년을 양육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크니까 보호소로 넘어가게 됐죠. 장애인 보호기관에서 그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인생에 도전을 하는데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손도 없고 뭘로 그리겠어요? 붓을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가 돼요.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은 화가가 아니라 애를 낳는 거예요. 결국 임신하고 애를 낳는데 주변에서는 말리는 거예요. 너 도대체 애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결국은 애를 낳고요. 애 이름이 페리스라고 했죠. 페리스를 키우는데, 예를 들면 애 낳으면 애를 씻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혼모였기 때문에 남편도 없어요. 애를 어떻게 씻길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래서 낳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도 낳은 거예요. 애를 씻기려고 하다 보니까 팔도 없죠, 다리도 본인이 없죠. 뭘로 씻깁니까? 쓸 수 있는 게 입이잖아요. 입으로 막대기 같은 거 물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씻겼대요, 애를. 그리고
애를 또 기저귀를 갈아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갈아 끼는가? 발가락으로 기저귀를 갈아 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양팔 다 있죠, 두 다리 다 있죠. 힘들면은 입으로 한번 목욕시켜보고, 힘들면 발가락 한번 기저귀를 갈아보세요. 그렇게 진짜 한 여성이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모차 태우고 밀고 다니는 게 또 문제래요. 애 유모차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깨름인데, 어깨로, 유모차를 어깨로. 그러면서 애를 키워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요. 화가예요. 주변에서 이 여성을요 존경합니다. 세계적인 명사가 돼요. 우리나라도 강연하러 왔어요. 전시회로 온 거예요. 공항에서 내리는데 그 아들 페리스 얼굴이 환해요. 남들이 엄마를 존경하고 유명한 인물이 됐으니까 이 페리스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일반 웬만해서 이 정도 조건 가운데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녀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엄마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식이, 아들이 본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자식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지 멀쩡하시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뭘 보여주고 있어요? 두 다리 멀쩡하면은 할 일들도 많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 힘도 안 들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손 멀쩡해요. 봉사 섬김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도 그림 그리는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자식이 봐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녀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자녀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험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지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면 그것을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안 적이 없대요. 그리고 또 뭐 또 알지 못했는가? 그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뭐예요?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들어오고, 요단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루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부모 세대가 바로 윗세대인데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어느 부모는 역사가 일으킨 게 없기 때문에 알려줄 게 없는 부모는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나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살리고 죽이는데도 관계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사랑해서 제대로 세워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자체 뜻이 반복하여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예배 드렸다고 오늘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제나 대통령 집안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요, 알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똑같아요. 창세기 계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내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물려줄 믿음이 없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서 보여줄 게 없고, 그리고 있는 것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받을 것이 없다면 자식의 신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언젠가 이 한국 갤럽에서 20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종교인들 의식조사를 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게 건강 39.1%, 두 번째가 돈과 경제력 28.3%, 믿음과 신앙은 몇 프로 나왔는가? 15.4%.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데이터예요. 신앙생활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자녀 시대 때에 여러분 믿음이 뜨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신앙은 웬만해요? 그럼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 그 윗세대가 신앙생활을 잘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주 몇십 년 전쯤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일날이 되게 되면 토요일날 주일 준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헌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예름 쓰고 기도 드리면서 준비했던 그런 신앙들. 다리미가 없으면은 입에다 물을 품어가지고 지폐에다 뿌려가지고 책갈피에 껴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자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그 시대 때의 믿음으로 순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님이 편지를 보내왔대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거기 1,000만 원권 수표도 한 장 들은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35년 전에 건축헌금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 액수는 안 써있지만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35년 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젊었을 때에 바쁘게 살고 넉넉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헌금 준비가 어려웠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노년층에 어서 밥벌이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연금 나오는 거 조금씩 추적이거나 그렇게 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서 편지와 함께 그렇게 목사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자녀가 보고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액수가 아버지에게 보게 되면 큰 액수인데 그 큰 액수를 장만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35년 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은 정말 틀림없는 믿음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 믿음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 못 따라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도 할 것을 못하면서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고민할 때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있잖아요.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해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이해 안 하셔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나 성경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죽도록 안 했어요? 그럼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말씀을 바꿔줘가지고 내가 괜찮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도 성경을 안 봐? 부모는 집에서 말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야 하나님 다 이해하셔 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자랐던 자녀가 야 하나님 이해하신대 해가지고 상황이 어려우면은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훌륭한 인물과 인재를 커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잘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자녀가 감격해하고 은혜를 받고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 세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희생도 없어요.
본문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을 섬겼다, 13절까지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 모습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찾아가고 나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적군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했는데, 그 비전을 이루고 나서는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한 게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자식들이 본 거예요. 어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자녀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부모 세대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어렵고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 교육부서가 잘 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뭐 작년춘만큼 모이게 되니까. 그런데 특별히 청년부 잘 안 된대요. 왜 안 되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대형교회인데 안수 집사만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고등부가 없대요. 자녀들이 안 나오니까. 어느 교회는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고등부가, 중고등부가 80명 나온다니까 놀래요. 자기네는 지난 주간에 25명이 나가서 파티했대요. 많이 나왔다고. 한국 교회의 교육부서가 안 돼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청소년 상담센터에 보게 되면 이런 글들이 많대요. 상담의 내용들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도 괜히 중앙선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이 죽고 싶다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뛰어내리고 싶대요. 갈등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도 그런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 오면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교회 오면 와,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부서 잘 된다고 했죠. 작년부서도 훈련 잘 받은 편이고 칭찬이 잦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녀들의 은혜를 못 받으면 본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자녀가 오면 은혜를 받고 보고 배우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봉사의 기쁨을 배우고 헌신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깨닫고 알아서 10년 가운데 영적 감격과 감화력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그러면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최은호 씨가 쓴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딸이 방황하는 얘기가 큰 주제로 나오는데, 그 딸이 방황하게 된 이유는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아빠가 그 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에 양육권을 아빠가 맡습니다. 근데 아빠가 맡는데, 이 아빠가 어떤 외도 사건 때문에 이혼했는지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빠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결국은 입원에 됐을 때, 죽어갈 때 딸이 얘기해요. 아빠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 딸이 엄마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거식증에,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질병을 앓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괴롭히려고 엄마가 싫어하는 아빠 닮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남성들만 찾아다니면서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면서 엄마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봤던 엄마가 결국은 암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 세상을 떠났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은 이런 세상을 부모 다 떠난 상태 가운데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소설의 시작점이에요. 그 정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엄마의 유품들이 있잖아요. 편지도 있고.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40대 중반에 있는 어느 같이 영문학을 전공했던 남성분을 좋아했나 봐요. 굉장히 좋아했던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생각할 때 왜 그럼 엄마는 이분하고 재혼하지를 않았는가 라고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그 엄마의 남자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분의 딸인데 왜 엄마가 당신하고 결혼을 안 했냐고. 그때 그 남성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결혼하려고 했죠. 그런데 편지 하나를 나한테 보내왔다고. 편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엄마가 그 남자에게 편지를 썼을 바로 그때가 그 딸 본인이 엄마를 미워하면서 사고 칠 때, 거식증에 걸리고 안 좋은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엄마 속썩일 때 바로 엄마는 그 남자에게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하고 결혼을 못한다. 근데 그것이 다른 남자가 아니고 자기 딸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엄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딸은 막 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 줄기 빛이 심령에 비추는데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아 사는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엄마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갈 힘을 줘야 돼요. 자녀를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사랑에는 내가 하나님 위한 헌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것,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어요. 그 유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 물려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서 순종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하는 것이 없는데 너는 잘해라. 뭘 어떻게 잘하겠어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서 잘해라. 뭘 갖고 잘하겠어요?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광고 했었죠. 주일학교 학생들 청회대에 나가서 성경고사 잘해서 상 받고, 율동 잘해서 상 받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13,000개의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만 명은 되죠. 수십만 명 가운데서 2등, 4등, 2등.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끌어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 있었죠. 이번 주간에는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있죠. 앞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유치부도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끌어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협력하는 것이 내 믿음뿐만이 아니고 자녀와도 직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장면 나오죠.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 믿음을 전수해주면 다음 세대, 교육부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 때의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보사 헌신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폭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인생이 폭될 수 있도록 하늘에 물려시고 보람전 교회 장로로부터 교포서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의 은사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